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성령을 따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과 율법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가를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karl 바르트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과 함께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이 시대가 변화하고 변화하는 데 반해서 사람이 과거의 어떠한 그 영광, 과거의 그러한 능력, 이러한 것을 구하고 거기에 멈추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가 되면 이 시대가 역사가 계속 변하면서 우리 사는 사람이 달라지고 이 세상 문화와 역사와 문명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여전하게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안이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요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행함, 사람의 행동.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보다는 믿음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앞장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이 지켜나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을 복음이고, 이 연약한 인간이 가상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면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고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이러한 문제, 변화하는 이 세상 안에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걸 발견하고 우리에게서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하셔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장세우고 강조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탁월함 참 가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안에 임하려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처음 믿을 때에도 그분을 믿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 이 믿음의 사건을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자가 다시 오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과거에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은 믿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변증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안하는 그러한 변증법적인 신학이 올바르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그 칼 바르트의 신학은 오늘의 신학이고 현재의 신학이고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교회는 과거에도 교회가 있었고 오늘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신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고 사람은 이 세상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세상의 환경, 무대 이러한 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에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이 평행선을 긋듯이 이렇게 가는데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에는 우리 주님과 만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시금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침체되고 뒷걸음질하고 이러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속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뭘 어떻게 하라 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는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과거에나 오늘에나 앞으로 미래에나 다가올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악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칼 바르트가 말한 변증법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 복음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부흥 성장했던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러한 것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뒷전에 두고 트레이닝해서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트레이닝 해야 되지만 그 트레이닝 훈련 과정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 훈련에 아주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목하는 목사님도 나중에는 제자 훈련도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은 오셔서 증거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면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죄악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사람이 자유함을 얻음과 울러 정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 집안 일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하나님은 심판 안 받으려고 그게 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교회 강단마다 날마다 주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설교,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재 현실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거론함과 물러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끔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걸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흘러나와서 그들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제 말이 아니고 현대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믿는 것은 내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요.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믿음은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어도 잘 안 믿어지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믿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 요즘에 뭐 종말론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 하는데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실패와 모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서 끝내셨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다봐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접촉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현대의 성경이 이러한 것을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 성서교제원에서 이렇게 번역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이 바울 서신을 번역한 그러한 학자가 대단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날 이 현대의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현대의 성경을 저의 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많이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구에게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목사, 어떤 신학자, 인터넷 웹사이트에 떠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오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저자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대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현대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러한 현대의 성경, 이러한 책을 단 한 번만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러한 책을 보면은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기독교의 진리는 불교처럼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고요. 단순 명료합니다. 한 구절만 봐도 그 인생 전체가 다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받아들이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복음이 뭔가 율법이 뭔가를 알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장입니다.
여러분을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샀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늘 의구심을,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성도들,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네가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내 행실이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내가 단순히 내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만약에 제 사이트에 제 설교를 들으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왜?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물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무제한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그것이지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결코 웬만해서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그리고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를 버렸다든가 그렇지,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다 버려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능하거나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자기가 힘이 벅차서 불가분하게 자녀를 내다 버렸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해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 못 믿으면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버리겠어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화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가짜 복음 전하고 율법적인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진리에 따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들은 야, 네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가짜 믿음처럼, 저는 얼마나 잘 믿는지, 예수님을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량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작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의지한 거예요. 그거를 가짜라 그런 말할 수 없지. 자기는 그러면 정말 우리 예수님 믿음 올바르게 가졌나? 100%?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 빼뜨린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5절, 제가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의 복음에 가면 사람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아볼로나 또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괜찮하다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거룩하고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는 천상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 제가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바로 그런 경건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꾸지람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거죠. 내 한계, 내 무능, 내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어려운 공격에 처했어. 그래서 제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거죠. 마음 자세가. 여러분을 다만 축복하고 우리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왜?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과 한계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든가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탁월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서 무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위에서 그 사람들을 훈시하듯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요즘에 정치 지금 선거하는 그런 기간인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선출이 돼야 돼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군림하는 자들, 번세자들처럼 자기의 그러한 권한을 엄중합니다. 엄격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들 뽑으면 안 되고 정말 부드럽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연약한 백성들, 이 시대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가 지위가 높아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치 지도자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뭐습니다. 도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뽑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돼. 왜? 그런 사람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데 저 말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예수님 그런 정신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의 생명을 뒤속에 제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전체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뒤속에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주님의 제단 위에 내가 바치기로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그 골고다의 길을 홀로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 모든 제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올바르게 전달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마음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복음만이 변증법적으로 역사의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결점과 권해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남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저 사람이 탁월하게 보여도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는 결점이 있고 인생의 권해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 은혜로 시작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제가 속한 교단도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칼 바르트의 신학을 정죄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를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강요 5권을 제가 읽어봐도 감동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칼 바르트가 썼던 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이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20세기의 최대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그분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깊이 알지도 못하죠. 저도 깊이 연구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쪽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분의 로마서 강의라든가 교의학이라든가 다 읽어본 건 아닌데 강의를 들어보고 또 칼 바르트 전문가들에게 듣고 또 내가 그러한 단편 글을 읽으면서 그 칼 바르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를 위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고 해서 결점이 없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그런 신학자지요. 그런데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내하고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뭐가 틀리면 그게 이단이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 사람이 편협한 거죠. 그 사람이 글 전체를 읽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는가를 원서라든가 자기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면 해야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글을 갖다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가서 칼 바르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 바르트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분이에요. 우리들은 편협한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모든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는 앞장세운 거예요. 사실은 율법보다 복음을 앞장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 바울 사도를 통해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성전 삼아 임만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놀라운 상담자예요. 어떤 목사나 어떤 탁월한 지도자나 어떤 박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의 주님이 그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가교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걸 전해주면 성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추구하게 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논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논쟁이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왜 율법이 아니라고 하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결정과 고뇌를 걸머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 그 율법의 행위와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옛사람이 끝나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왜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복음은 그냥 우울하고 음침한 게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떠한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 죽음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귀까지도 그 안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과 아울러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모든 우리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성경 구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도나 성경 읽기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좌에 앉으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은 촉자백이나 듣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가르쳐야 된다. 신앙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안전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예, 힘들어져 버려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돌아가고 교리로 돌아가고 은혜가 없어. 자유함이 없어요.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 아들로 변화돼가지고 아들이 됐는데 종으로 돌아가고 종으로.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만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나중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했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믿어서만 되느냐 이 사람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요동하니까 다 동아리해버린 거예요. 맞지.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 그거 어떻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나.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헛되게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또 다른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걸 같이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율법도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율법도 예수님과 같이 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이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복음이 무능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과 반대되는 게 없어요. 율법의 모든 가르침과 정신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의 그 제사하는 거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걸 드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요? 행위로 돌아가요? 인간의 선행으로? 종교로? 경건으로?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뒷전에 두는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천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판단하게 돼. 야, 나는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너는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예,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뽐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시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내 행함이 앞장서지 않는 거지.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지 실제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면은 율법도 무도하고 막 그냥 모든 걸 방종하게끔 허용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르게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화가 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가 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2000년 그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거기에서 온 인류와 화해를 가져오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거기에서 죄와 죽음과 우리의 플래시 육신과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역사 안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흘러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임만을 하신 겁니다. 그 임만을 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I am in the spirit.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I am in the spirit.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뿐만 아니라 I am in the spirit. 나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맨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을 말하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구약의 그런 하나님을 의미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트가요,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냐면, 저는 바르트가 처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이라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한 말이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다 그냥 구약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안 나가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도 이해를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요. 진짜 그건 요한 1서에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은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늘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사람들을, 그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달이 됐어도 그거 믿는 성도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그런 이 자본주의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부담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사랑을 말해줘야지 용기가 나지. 뭐 장로님이면 뭐 목사님이면 다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까? 모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라니까요. 고뇌를 걸머지고 있고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내 결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났기 때문에. 거기 가면 실제로 우리 문제가 작아져 버립니다. 저는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에 큰일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큰일이라 그런 게 별것 아니야. 범사야. 그리고 숫자를 매기자면 범사 1, 범사 2, 범사 3이래.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고수, 놀라운 분이죠. 그분은 정말 성경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접촉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전 세계를 다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맞구나. 세상에 우리가 지금 큰일 복잡한 일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앞에 가면 그것은 내 무거운 멍에는 벗겨져 버리고 범사 1이 되고 범사 2가 되고 범사 3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그 큰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지방에 가셨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시다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제 안에 성령님이 늘 와 계시고 성전 삼아 와 계신다고 제가 말씀하지만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주여 이 귀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할 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들어가고 감사하게 되고 외부에 탁월한 그러한 선생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유함을 주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파괴해버린 그 낡은 제도를 다시 세운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사랑한 사람이요. 바울 사도의 그러한 이 말씀은 그냥 온 게 아니고 그가 특별히 성경의 학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그냥 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울은 실제로 연합한 거예요. 바울의 옛사람만 연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올라가셨습니까?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 대신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죄를 보면서 자기 자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한 것은 이미 옛날 그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것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그거는 대속의 죽음 안에, 바울도 대속의 죽음 안에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정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증거한 것이 진짜 복음이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실제로 연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연합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계시를 본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혼자만의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게 아니라 옛 창조를 끝내는 아담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가져왔던 부정적인 것을 다 끝내는 사건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살아서 사역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정신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역을 실제로 한 거죠.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걸머져야만이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가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한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읽고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행실로 돌아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은 안 되고요. 복음을 알면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훈시할 때 그들을 조종하려고 덤비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많아. 너를 인도하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번에 실패했지만 용기를 내.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러한 어려움이 너를 더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어떤 것에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알았다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바울에 대해서 어떤 글을 제가 써놓은 걸 읽었는데, 바울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이 마가와 이렇게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 마가가 성경에 따랐다가 지 형편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고 뒤걸음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마가 안 돼. 마가 못 데려가. 그래서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바울은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를 알게 되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대한 사람이 돼. 그래서 바울 서신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장서는 생명의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한계와 무능함을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은 나오질 않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게을러, 무능해, 혈통이 안 좋아. 그러면서 사람을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는 거예요. 사람을 누구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바울 사도가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마가가 아주 나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바울 사도와 관계가 맺어집니다. 바울이 그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나와 떨어졌던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만이 가정 문제 해결, 교회 문제 해결,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어떤 분들은 북한을 빨갱이 집단이고 영원히 악마화 하는데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와 틀린 것일 뿐이지 우리가 악담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 체계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요나는 니느웨가 적국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심판을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저도 이걸 설교를 자주 해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울 사도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상고의 자리구나. 그건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고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데 부활의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생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세트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바울 사도는 너무나 그가 우리에게 남겨줘서 기록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간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면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들은 감사하고 우리들은 이 길로, 어려움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부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극단적인 고난에 직면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락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안에 돌이키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우리 안에 전형적인 옛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죄를 깨우는 결과를 가져와요. 죄를 깨우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계속 내 마음에 자기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가면 그런 문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거기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에 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원해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21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서 다 구원을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한글 그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set aside, 옆에 두는 거예요. 적혀버리는 거예요. 예, 이러한 복음에 입각한 태도를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뒷전에 두는 그러한 오류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변화하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그 권위상실의 시대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그러한 길만이 살 길이라 이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앞장 세우고 성경을 봐야만 된다. 구약을 볼지라도 그러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행실로 들어가고 우리 문제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해보아야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